우리 옆에 성도님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철야 예배를 시작했는데 또 몇 분이 다 함께 하시게 됐네요. 매달 하나님 은혜 주실 거라 믿고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빛의 성전을 세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1장과 2장 말씀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이전에 성전의 가장 기본의 개념은 구원받은 나, 하나님 앞에서 지으심 받은 내 자체가 하나님이 빛의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세우고 살리는 중요한 기도를 시작하기 원하시는 거죠. 자, 우리 속에는요, 믿음과 불신앙이 항상 공존해요. 항상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내 마음에. 그러나 내 육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뭐예요? 육신의 법이. 끝없이 싸우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살고 싶죠. 그렇죠? 갈등이 또 안 흔들리고 막 현실도 초월하고 반복되는 문제에도 내가 딱 넘어서 가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잘 되냐고요. 안 되거든요. 저마다 사람마다 달라요. 뭔가 내 삶의 올무가 되고 틀이 되고 함정처럼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저마다의 육신의 법이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요, 환경,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은 뭐예요? 가장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가장 똑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변하지 않는 현실이라는. 현실 속에는 가장 대표적인 누구예요? 나라, 가정이나 이래요. 많은 사람들이요, 말하진 않아. 그러나 딱 이 올무와 틀과 함정을 못 벗어나요. 이 육신의 법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바울도 고뇌하잖아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러나 내 육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또 죄법 아래로 사로잡는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날 건져내랴.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나만의 육신의 법이 딱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불신앙이 있어요. 이 불신앙이 또 뭐가 있어요? 전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바뀌어도 얘는 안 바뀐다 이런. 예? 저마다 있다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딱 이거를 말하면서 이 두 가지 마음의 법이 싸우는데 우리가 항상 육신의 법 가운데 쓰러지잖아. 그런데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매번 믿음과 불신앙과의 갈등 속에서 나도 모르게 또다시 현실을 선택하고 또다시 믿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반복되는 문제 속에 넘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도 잊지 말고 속지 마라.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시켰다 이거예요. 우리가요, 우리의 상태에 머물 게 아니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건지셨다, 해방시키셨다.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버리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이게 사역하다 보면 렘넌트들은 순수하잖아요. 저한테 찾아와서 물어본다니까. 목사님, 제가 이번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근데 제가 반드시 이 은혜를 잊어버릴 것 같다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제 렘넌트한테 똑같이 항상 얘기한다니까요.
100% 300%는 또다시 똑같은 반복되는 문제에 넘어질 거야. 그러나 잊지 마라.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넘어지지 않는 힘이 아니라 진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뭐요? 복음의 능력 앞에 뭐요?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는 의미가 뭐예요? 나는 연약하다 이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셔야 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날마다 살아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의 삶의 영적인 모든 흐름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다시 불신앙이 우리의 삶을 딱 찾아와도 이번 주 강단 그림에서 현장 보고 메시지는 그림 그렸잖아요. 뭘 그랬어요?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딱 이거 붙잡고 날마다 세상과 사람 앞에 내 문제와 내 연약함 앞에 낙심하고 무릎 꿇지 말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다 고백하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뭐예요? 모든 순간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나를 지키고 일어나고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싸움 속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조금만 지키면 돼요. 다른 것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라. 나는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 묶여 있을 수 있어. 마음으로는 도저히 안 믿어져. 이 현실이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아. 그럴 때 있잖아요. 왜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관계, 전혀 의도하지 않은 상황들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흔들릴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 혀를 조심하고 네 입술을 빼앗기지 마라. 커다란 배가 작은 키에 의해서 방향이 정해지듯이 네 입술의 고백이 네 인생의 방향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에 빠져도 되지만 불신앙을 내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뭡니까? 복음의 말씀이 구원의 은혜가 내 입술 속에 다 고백되도록 하나님 앞에 흐름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제가 페니 제인 크로스비가 엄청 유명한 작사가잖아요. 제가 이분을 알았지만 책을 본 적이 없거든요. 창조가 이번에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한 챕터를 읽어줬거든요. 엄청 은혜 받았잖아요. 내가 모르던 사실이 너무 많더라고요. 페니 제인 크로스비가 흑인이었더라고요. 모르셨죠? 전 거기서부터 놀랐어요. 흑인이었어. 엄마? 다 백인인 줄 알았잖아요. 제가 미국에 태어났어. 5살 때 눈에 문제가 있는데 의사가 잘못 처방해가지고 맹인이 된 거예요. 근데 글을 배울 수 없잖아요. 그때는 하도 옛날 시대라서 점자나 맹인을 위한 시스템이 발전 안 했어. 근데 할머니가 하나만 시킨 거예요. 뭐냐? 성경을 암송시킨 거예요. 페니 제인 크로스비한테.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계속 듣고 암송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시적 감각이 엄청 풍성했대요. 그래가지고 막 시를 쓰고 상 타고 사람들이 조금 뭔만 있으면 페니 제인 크로스비한테 시를 써서 발표시킨 거 어릴 때부터 탁월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있다가 뉴욕에 맹인학교가 딱 생긴 거예요. 맹인학교에 가서 입학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더 쉽게 얘기하면 대단한 아이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졸업하고 공부를 잘해서 자기가 다녔던 맹인학교의 교사가 되고 시만 쓰면 상을 타고 심지어 가사를 썼는데 그 노래가 엄청 히트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게 되고. 근데 페니 제인 크로스비가 자기가 어떻게 보면 상처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열심을 통해서 인정받고 막 열심히 싸우면서 살았는데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뭔가 공허함. 내가 왜 살아야 될지가 뭔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성경도 많이 읽고 외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어느 한날 집회가 있는데 가보자 딱 이렇게.
그래서 딱 편의점 크로스비가 그 집회에 참석한 거예요. 그때 찬송이 흘러나온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엄청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면서 한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교회는 다녔지. 내가 상처에 사로잡혀서 내 힘으로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을 거야. 이 생각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지켜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걸 딱 느끼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딱 삶을 드리고 그때부터 전 세계를 살리는 8,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만들어 전 세계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딱 이 짧은 에피소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뭔가 우리를 진짜 삶을 복음 앞에 완전히 무릎 꿇지 못하게 만드는 뭔가 육신의 법. 사람한테 말하지 않아. 겉으로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그 능력이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거라. 겉으로 내가 어떻게 보여줄지 몰라도 진짜 인생의 주인이 난 거예요. 사람한테 말하지 않아. 진짜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 안 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불신앙, 내 삶을 올가매고 있는 육신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완전 무너지도록 하나님 앞에 뭐요? 무릎 꿇고 끝없이 신앙 고백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계속 요즘엔 이번에도 계속 메시지에서 뭐 합니까? 네피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네피림. 어저께 의료인 법률인 수련회 때도 네피림 길게 얘기하셨어요. 네피림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이 훨씬 더 좋아. 제가 한번 기독교 칼럼니스트가 쓴 책을 읽다가 무릎을 쳤던 한 글귀가 있어요. 지금 이 세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나 능력을 믿지 않는 세대라는 거예요. 존재를 믿으니까 교회는 다녀.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능력으로 정의한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삼고자 열심을 다해 살아간다.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능력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동의되지 않아요? 너무 와닿더란 말이에요. 우리가요 말하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육신 앞에 무릎 꿇고, 에? 그게 아니라 아 그래 진짜 능력의 근원이 누구시냐, 참 생명의 빛이 누구시냐, 딱 영적 사실을 알고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복음의 능력 앞에 진짜 무릎 꿇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딱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집중과 싸움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딱 우리가 바꿔둬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래, 복음의 능력으로 시작하죠. 뭐요? 믿음을 지키는 영적 싸움에 지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다 맞는 말해. 근데 전혀 하나님과 안 맞는 말해. 내 마음이 믿음 한 60%, 불신앙 40%였는데 이 사람 만나면 갑자기 믿음이 싹 사라지면서 불신앙 확. 오늘 제가 그 길을 걸었어요. 운동을 좀 했는데 자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눈이 오고 해서 데크길을 쫙 걸었는데 오다가 친한 동생 목사가 전화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저랑 자주 하는 동생, 자주 통하는 목사인데 얘가 저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누구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얘랑 얘기 듣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가 캄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얘가 영향을 좀 받았구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원단 말씀이 뭐냐? 빛이다. 사람의 말에 캄캄함에 빠지지 말고 말씀 속에 빛을 찾아 광명을 얻으라. 내가 요즘 얘기했는데 진짜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중요할 때 사람의 말 듣고 흔들리고 어둠과 캄캄함 속에서 다닌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날마다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25년도 기도 제목을 딱 정리해서 이렇게 코팅해서 우리 할머니들 어디 크게 보시라고 이렇게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 해 동안 기도할 건데요. 이 기도 제목 첫 번째,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골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 기도입니다. 전부예요. 이게 하나님이 언약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언약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니까.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붙잡고 기도하고, 갈등이 왔습니다. 갈등 붙잡고 기도하고, 위기에 빠져서 위기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문제, 갈등, 위기가 와도 그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문제 해결될래요? 언약이 성취될래요? 어떻게 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답과 하나님이 감추신 응답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문제, 갈등, 위기가 와도 답이 있어. 뭐예요? 언약이라.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1번, 2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락방 전도운동해 주신 언약, 원단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빛의 성전을 세울 빛의 망대로, 빛의 경제를, 참된 부흥을 시작하는 빛의 이정표를 딱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그 선교 사역하면서 잊지 못할 게, 일본에서 사역하는데 제가 말씀을 딱 전하기 앞서 일본의 장로님이 나와서 대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의 기도가 와,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듣자마자 그 이후로부터 제 기도로 만들었거든요. 이 장로님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성취가 내 미래가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멋있어요. 말씀이 삶이 되고 성취가 미래가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다락방 전도운동해 주신 언약이 나의 삶이 되고 언약의 성취가 내 미래가 되게 하는 것.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창대교회예요. 우리가 함께 이 언약 붙잡고 뭡니까? 빛의 여정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구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 교회는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결국 뭐예요? 다락방 전도. 우리의 기준이 사람한테 어떻게 보이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그 여론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듣기에 살아도 되겠습니까? 제가 봤던 책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 하더라고요. 지금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사람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이게?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복음, 야,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으면 끝난다. 아무 답도 없다. 이런 얘기, 하나님의 복음을 지성인들이 들으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선하게 살아갑시다. 삶을 올바르게 살아갑시다. 이웃을 돕시다. 다 중요하지. 그렇지 않아요? 누가 어려운 사람 안 도와요? 저는 사람이 무거운 것만 들고 가면 나도 모르게 들어줘요. 항상 고맙다고 하죠.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선교 갔는데 아이가, 저는 그런 적 있다니까. 패스트푸드점에 갔는데 제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치킨이랑 좀 많이 시켜서 먹고 있었는데 그 필리핀 애가 내 맞은편에 앉더니 이렇게 손을 개고 제가 먹는 걸 지켜보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배고프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도 당연히 맛있는 거 사주고 하나 더 포장해서 가족들이랑 먹으라고 주고, 그게 특별한 거예요? 상식이죠. 약한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게 교회의 본질이냐고요. 교회는요, 세상이 뭐라고 오해하고 핍박해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교회가 되도록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창대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모든 예배가 사도행전 2장의 1절에서 47절 성령 충만한 날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목회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들에게 주셨던 말씀과 기도의 능력, 중직자, 로마서 16장의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성도들 초대교회처럼 복음 때문에 행복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렘넌트 7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가 함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외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게 뭐예요? 교회 안에 뭐예요? 낙심자들, 그리고 뭐예요? 불신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전도성교인데 특별히 창대교회는 미얀마 현장을 위해서 계속, 그 외 나라도 귀한 선교사님들이 많죠. 그러나 특별히 미얀마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게 뭐예요? 237 5천 종족에 진짜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 교회가 왜 그런 결단 못하겠어요? 해외 5천 종족에 있는 제자들 딱 불러서 한국에서 훈련도 좀 시키고, 렘넌트 대회도 훈련시키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한국도 제대로 이해하게 돕기도 하고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우리 교회 외국어 능력자들 많잖아요. 그렇죠? 고개 숙이고 계시는 외국어 능력자도 계시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릇 준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문 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5년도 언약을 붙잡고 교회와 성도들과 진짜 전도, 선교와 렘넌트 운동, 뭐예요? 결국 세 가지 뜰이죠. 뜰을 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부터 저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해외를 많이 다닐지도 몰랐고 상상도 못했고 이제 비행기만 보면 이제 약간 어디 되게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계속 사역을 하는데 다니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 딱 장면들 보면서 제가 정말 확인하게 되는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네. 야, 이 복음에 반응하는 절대 제자와 망대들을 하나님 준비하셨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문을 많이 여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 이 전쟁 나기 전에 다락방 복음을 받았던 현지 사역자 하나 다 피난 와가지고 발리에 왔다니까. 러시아 사람 300명이 있는데 류 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사역해가지고 러시아 사람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딱 세웠어요. 발리에서. 근데 하필 아시아 산업인대회를 발리에서 했단 말이에요. 몰랐어 이거를. 근데 갔는데 러시아 사람들 중에 키 크고 남자 여자 키 엄청 커요. 막 인물 너무 좋고 나 모델들인 줄 알았어. 다 같이 막 몰려오더니 막 인사하고 막 유목사 엄청 좋아하고 막 하더라. 그러면서 말씀 들으면서 계속 전도운동하고 있는. 그리고 그때 딱 왔었을 때 시국에 아직도 종교 탄압이 엄청 심하거든요. 얼마나 황당했냐면요. 혹시나 의심받을까 봐 시국에 있는 제자가 홍콩으로 경유해서 어디 발리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틀 됐는데 공안한테 전화 왔어. 너 어디 갔어 지금? 너 어디 갔어? 심지어 다락방 전도통에서 어마어마한 생명 얻는 선교사한테 뭐라고 했냐? 그 선교사를 지키고 있는 중직자들한테 니 계속 저 선교사 도우면 니 마누라 니 아들부터 엄청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야. 협박까지 하고.
근데요, 전혀 상관없어요. 저한테 그때 시국에서도 어떤 제자들이 어떤 포럼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중국에 어마어마한 영적 재앙과 문제에서 사람들 다 죽어간다. 그리스도만 들으면 살아가는데 그리스도를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현장이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다른 싸움 하고 있냐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서. 그러면서 다시금 딱 생명 걸고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중국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전하는 사역 감당하겠다. 막 포럼하는데 군데군데 사람이 뭐라고 세상이 뭐라는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빛을 발하는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뭡니까? 더 이상 나의 육신의 법에 사로잡혀 반복되는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의 것을 상실하지 말고 뭐예요? 진짜 믿음으로 일어나 빛의 성전을 세우는 기도. 나부터 살려야 돼요. 내 모든 삶에 영혼과 정신과 마음과 육신과 혈관과 세포 모든 조직에 세상의 빛 되시고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하게 임해서 뭐예요? 내 안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도록.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 이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빛의 성전 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고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증거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목회자, 중직자, 성도, 렘넌트들 모든 자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10분, 15분 먼저 기도할 때 깊은 호흡,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자, 호흡만 제대로 해도 뭐합니까? 혈액에 산소가 돌고 그리고 뇌 세포가 살아나고,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미넨에서 뇌 연구하고 계시는 장로님이 류목사님한테 그때 유럽 집회 때 보고하더라고요. 자기도 막 이 논문을 쓰다가 깜짝 놀란대요. 왜냐하면 류목사님 메시지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깊이 호흡하면서 내 몸의 모든 독소들, 혈관이 살아나고 뇌가 살아나고 치유되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보이지 않는 모든 불신앙과 육신의 법이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이 무너지고 떠나가도록 오직 믿음으로, 성령으로, 구원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깊이 호흡하면서 한번 10분, 15분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